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오늘은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이르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몇 가정이 오늘 개인적인 일로 예배에 오늘 빠지시게 되었습니다. 계신 곳에서 또 예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을 안다는 것은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막 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로마서 강해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조금만 줄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조금 이제 살을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목사님 이렇게 이제 그 책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 뒤에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서 출발을 하고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는 것이라면 나라는 사람이 내어놓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이 되어진다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어차피 내가 막 살아도 나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완성이 된 것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겠구나 라고 말하는 청중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설교자는 복음에 반대되는 설교를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의 진의는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결국 나의 끝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어서 복음이 아닌 설교는 이런 설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를 여러분이 착한 삶 살기에 애를 쓰어야 되고 죄를 안 짓기 위해 노력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출석을 하며 교회 일에 바쁘고 활동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설교가 정확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설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도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듣고 있고 이 삶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삶이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막 사는 삶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전제되어야 할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면 그 삶은 그저 착하고 바른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럴듯하게 우리는 경건하게 얼마든지 종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악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향한 그분의 긍휼을 알지 못해도, 즉 복음이 뭔지 몰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막 사는 것과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의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을 문자로만 본다면 상당히 난해하고 심오하며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로마서 자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라고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쩌면 로마서 말씀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난해하고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치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자라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구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이 텍스트라고 하는 문자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우리 가운데 풀어두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막 사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막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신다면 우리는 막 살아도 돼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안다면 우리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했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정했는지 이제 말씀을 강해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들어주시고, 미리 양해를 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가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이라고 시작해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접속사는 2장의 내용이 3장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2장을 마쳤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것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특권이라고 여겼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율법과 할례 때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하는 우월감과 자랑거리와 특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민이라는 징표가 외적으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면 그들의 몸에 표시하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율법과 할례를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아 자신들의 선함과 잘남과 유식함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잖아요. 지난주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야, 율법을 받기만 하면 뭐하니?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너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면 네가 도둑질하지 말아야지. 네가 간음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네가 간음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 너는 도둑질해놓고 간음을 해놓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고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하며 네가 그렇게 스스로 선생이요 스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 창피하지도 않니? 너 어떤 존재인지 알아? 너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그렇게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가 몸에 할례라는 표시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몸에 한 할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속으로는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겉으로만 믿음이 있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착한 척, 훌륭한 척, 깨끗한 척, 열심인 척 하면서 다른 이들의 존경과 인기와 평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거 믿음 아니야. 속으로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데 겉으로만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했고 내 직분이 목사고 내 직분이 장로고 집사고 권사라는 거 그거 다 거짓이고 가짜야. 진짜 할례는 몸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의 특권과 그들의 우월감이라고 하는 자존심을 완전히 사도 바울이 뭉개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다루고 오늘 본문 계속해서 나갈게요. 마음의 할례란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표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마음이기 때문에 이 표식은 보이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언제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지 언제 드러나요? 좌우의 날선 검. 할례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남자의 생식의 표피를 검으로 잘라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좌우의 날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의 마음을 뵐 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내 마음이 말씀의 검으로 베어질 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을 하려면 그 사람의 겉옷을 벗겨야 돼요. 그 사람이 겉옷을 입고 있으면 그 안에 속옷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옷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이렇게 벌거벗긴 자야. 그래서 너에게는 그리스도의 가죽옷이 필요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옷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말씀의 검이 나를 베었을 때 내 안에 물질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물질에 속한 사람이고, 그 말씀의 검이 내 마음을 베었을 때 내 안에 명예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명예에 속한 사람이고, 내 안에 분노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분노에 속한 사람이고, 내 안에 세상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고, 내 안에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죄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전부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라는 말이에요. 나. 그러니까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를 찌르고 부수고 깨어가면서 우리를 전부 자기 부인, 자기 부정의 자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존재가 잘난 척하고 우월감하고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 하고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을 완전히 부셔버리면서 너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 선생도 아니고 스승도 아니고 너는 죄인이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는 죄인이군요. 하나님, 나는 어쩔 수 없는 자이군요. 그렇게 말씀의 검이 우리를 자기 부인의 자리, 자기 부정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해서만 부인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자이며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통곡하면서 나의 자존심과 나의 존재의 육신의 힘과 조건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3장 1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여기 이제 원래 물음표를 제가 해놨는데 우리 원영이가 안 했네요. 여기 이제 무엇이냐라고 물음표가 있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해놨어요. 왜 물음표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의 이야기가 안 되면 복음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계시록의 미래 이야기도 아니고 모든 성경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가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대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지금 2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아까 했던 얘기를 쭉 들었단 말이에요. 너 죄인이야. 너 스승 아니야. 너 선생 아니야. 너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양심으로 살아가는 이방이나 다 동일한 죄인이야. 너희들 그토록 특별하게 자랑스러워하는 율법, 할례, 그거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는 거야.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듣는다면은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직 잘 감이 안 오죠? 조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너희들이 모태신앙이라고 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랑질 하는데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봉사와 헌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과 별반 틀린 것이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고 했을 때는 별 감흥이 없는데 저를 째려보시는 분들이
이제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바울 이야기할 때는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를 막 흘겨보시고 기분 나쁘게 쳐다보십니다. 유대인들이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바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입에서 말은 하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 뭐냐면 속에 있는 말이 그들의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속에 있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툭 튀어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1절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율법을 주시지 않는다며. 제 유대인들이에요. 택한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라며. 그러면 율법을 주셔놓고 죄인으로 몰아가실 거면 왜 율법을 준 거야? 우리 이제 로마서 강의하면서 쭉 계속 들어오잖아요. 율법이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한다고요. 아니 율법을 주시면서 너는 죄인이야 그렇게 하실 거면 아니 뭐하러 나를 선택하신 거야? 아니 그리고 몸의 할례도 내가 언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행한 건데 왜 그걸 보고서 나한테 뭐라고 해? 왜 그걸 가지고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놓고서는 나보고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나보고 잘못했다고 하면은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면 유대인이 나온 게 보고 할례를 받은 게 좋은 게 뭐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1절의 말은 유대인의 말이 아니라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의 말. 제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라고 고민하다가 자작극이라고 하는 말 이제 아시죠? 이게 이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작극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1장과 2장에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막 무차별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는 죄인이야. 너희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막 무차별 폭격을 한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절은 유대인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나에게 했을 거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3장 1절 말씀은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하는 게 아니라 물음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면 나에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따졌을 거야.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사도 바울이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1절과 2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사도 바울이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다가 미쳐버린 건가? 바울이 지금 너무 복음에 열정이 있다 보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논리적인 바울이 왜 스스로 1절에서 질문하고 스스로 2절에서 답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오르는 흠이 없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대인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의 형편, 바울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유대인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얼마 전까지 유대인의 특권과 자랑인 율법과 할례에 묶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 사이비로 여겼고 그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처럼 여전히 눈멀고 귀가 먼 율법주의자들이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할 거야.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했고 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줬고 왜 우리 가운데 할례를 행한 거야? 이런 질문을 할 거야. 그리고 나서 답이 뭐예요? 범사에 많으니. 우리가 난 게 뭐 있어요? 아니 나를 유대인으로 불러줬으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난 게 뭐가 있어? 나한테 할례를 행하라고 해놓고 세상 사람들과 난 게 뭐가 있어? 거기에 대한 유익이 뭔지 아니? 범사에 많은데 우선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기 말하는 이제 유대인은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또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 있어요. 범사에 많으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 뭐예요? 이 질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익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유익이 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범사에 많아. 이 우선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말은 가졌다는 말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나와야 되잖아요. 범사에 많다고 얘기했으니까. 범사에 많은데 첫 번째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거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첫 번째 말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없는 첫 번째를 말하는 거예요. 즉 범사에 많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교회 다니는 유익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유익이 뭐예요? 너희들 가운데 말씀이 있다는 거야. 아멘 해주시지 줄 알았습니다. 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2절 말씀을 유대인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예요.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당신의 아들을 주셨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도 없고 셋째도 없고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면 다 되는 거고 말씀이면 충만한 거야. 예수면 되고 예수면 전부고 예수면 다 되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특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불러주신 거예요. 특별히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들었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자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그 관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이 들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고 하는 관계가 증명이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를 찍기도 하고 조금 더 심하면 CT도 찍고 MRI도 찍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는다고 해서 내가 아픈 부분이 고침을 받거나 치료를 받는 일이 아니잖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엑스레이를 찍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MRI를 찍는 거예요. 율법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그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에요. 율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런 존재야. 이게 율법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너는 죄인이야. 거기까지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못해요. 세례 요한이 헤로당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하여 옳지 않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율법이죠. 세례 요한은 율법이거든요. 헤롯이 간음한 것을 율법이 죄라고 판단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간음죄를 지었어. 자, 율법에 간음죄를 지은 사람은 눈을 뽑아야 되고 손을 잘라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이 하는 대로 내가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눈을 뽑고 손을 자르고 돌에 맞았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간음죄가 사라지나요? 여러분, 내가 눈 뽑는다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음욕이 사라지냐고요. 내가 돌에 맞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이 사라지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간음한 행동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간음죄라고 하는 마음에 있는 죄를 다스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이 따먹지 않았지만 얼마나 따먹고 싶었겠어요. 탐스럽고 먹고 싶고 보고 싶고, 야, 오늘은 저거 한 입만 먹으면 좋겠다. 마음으로는 지금 수도 없이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안 따먹었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만 안 죽였는데요. 너 형제 미워했잖아. 형제 미워하는 거 살인이야. 너 간음했어. 저 간음 안 해. 너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한 거 너 그거 간음이야. 오리를 심리를 가야 돼. 왼뺨 오른뺨 어떻게 우리가 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에 어느 누구도 해방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율법은 계속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 모한의 욕이 세례 요한의 목이 댕강하고 잘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목이 잘려버립니다. 왜요? 그 간음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머리가 잘린 세례 요한의 몸에, 그 머리가 잘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몸에 다른 머리가 오셨어요. 그 머리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생겼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율법의 머리가 잘린 곳에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율법과 은혜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점점 나를 먹어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깨시고 부수시고 박살을 내시면서 점점 나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죽어야 가는 하나님 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오 이미 너희 마음에 임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율법이 유대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을 잘 지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줘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떨어졌을 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네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 저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아끼는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지, 저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율법과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게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 가운데 맡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3절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자, 여기까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한 것을 사람들이 듣고 믿지 않은 거예요.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무슨 예수가 말씀이야? 아니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 가운데 범사에 많은데 너희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뭔지 알아? 내가 너희들 가운데 말씀을 줬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 가운데 보냈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생명을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보냈어. 그 말씀은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마타스민이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마타스민이라.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필요 없어. 거부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그 말씀을 때려 죽이고 십자가에 목매달아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말씀을 맡기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이들이 거부하고 십자가의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어려운 게 아니 이해하셔야 돼요. 예,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들 가운데 당신의 아들 예수를 줘서 그들을 구원하는 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려서 예수님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온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내 계획도 모르고 내 뜻도 모르고, 내가 지금 너희들 가운데 말씀을 맡기는 것은, 내 아들을 주려고 한 것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준 건데, 아유, 너희들은 내 뜻도 모르고 내 계획도 모르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니?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너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이게 실패한 건가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건가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차질을 빚게 된 것인가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주권이 실패와 실수가 되겠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분의 소원과 섭리는 절대로 실패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안 믿고 예수님을 죽인 것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들어가 있는 계획이지, 절대 그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믿을지 안 믿을지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생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분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지, 나의 의지로 그분을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음이라는 것을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적인 일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고 예수님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 말씀 가운데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고 얘기해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결코 낫지 않다. 그분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실수한 거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에 이제 사람은 다 거짓되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거짓되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고 무식해서 자기 마음에 옳다 생각하는 진리를 끝까지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완고한 자들, 강팍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 눈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인데 하나님만이 참이다.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내용을 이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이 정작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들의 거짓됨과 어리석음 그리고 무력함이 확인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시며 당신의 뜻을 신실하게 성취해내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니다라는 것이 3절과 4절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두 가지 답을 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 율법과 할례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유익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이신 말씀을 너희에게 맡기셨다. 이 유익 말고 다른 유익은 없다. 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맡기셨는데 너희들이 그 말씀을 맡지 않았으니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계획과 소원이 실패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답이 뭐라고요? 거짓된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 고집된 사람이 뭘 안다고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비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계획과 뜻 그리고 소원을 신실하게 성취해내시는 분이다 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어려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선악과만 만들지 않았어도 우리가 죄인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하나님의 미쁘심을 실수와 실패로 몰아가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자고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지에 대하여 명쾌하게 답을 내어놓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초의 율법이고 그 율법이 무슨 일을 하고 그 율법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몰라도 돼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님이래요. 메시아래요. 그 이상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의문이 들고 궁금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문이 들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왜 처녀가 아기를 낳는데 예수님이지? 궁금함이 들어요. 근데 나의 의문과 궁금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아요. 궁금하긴 해요. 의문이 들어요.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분이 주신 믿음이라는 선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진다면 여러분 그걸로 된 거예요. 그 궁금증과 의문은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나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아니 왜 처녀가 아기를 낳았는데 예수님이야? 성경은 다 거짓말이고 엉터리하며 하나님의 틀리고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읽는 로마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계절이 바뀌고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코로나가 터지고 이 우주 70여 80이라고 하는 인생, 이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 묵시의 세계, 보이지 않는 그분의 일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우리가 죽음 후에는 뭐가 있으며
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참으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군소리하지 말고 딴지 걸지 말고 믿어. 개미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니?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두 가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그 말씀을 내가 지켜보겠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와, 다른 하나는 그 말씀 앞에서 나는 도저히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의지가 되는 것이고, 할 수 없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항상 이 의지와 존재가 대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그래 내가 원수를 한번 사랑해 봐야지 하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면 율법이 되고, 아니다,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지금도 저렇게 미운데, 지금도 내 안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데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해,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고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 해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 하면은 그 사람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질 때, 이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율법과 복음은 항상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의지가 아니라 존재란 말입니다. 믿음은 의지가 아니라 존재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아니라라는 존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무엇이 따라오는지 아세요? 적용이라는 것이 따라와요. 우리가 큐티하면은 큐티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야겠다. 그동안 내가 연락 안 한 사람들 가운데 연락하고,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복인 영생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적용함으로써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것, 영적인 것, 구원, 영생, 믿음, 이거는 하늘이에요, 하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출발해요? 땅에서 출발해요. 하늘에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는 이상 땅에 있는 자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애를 쓰면 그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는데, 그게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세미나 듣고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제가 나쁘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여러분이 하는 훈련, 제가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훈련, 많은 세미나, 많은 강의 다 받아봤어요. 근데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 않다는 말입니다. 뭘 변화시키냐?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그게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요. 예.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너 봉사 안 하고 왜 헌신 안 해? 왜 이렇게 게으러? 야, 너 말씀 읽었어? 너 기도했어? 너 훈련 받았어? 왜 자꾸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육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영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육적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의 용서, 우리의 긍휼, 그 은혜는 사라지고 뭐만 남는 거예요? 정죄와 비판과 판단과 우열과 인간의 공로만 남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피곤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처음에는 외치는 자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소리만 남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만 남아야 돼요. 창세기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여러분 우리가 문자대로 보면은 이삭이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보면. 근데 뭐예요? 문자 뒤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성숙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성숙해질수록 보이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참 잘 보였어요. 저 사람의 실수, 저 사람의 잘못, 저 사람의 허물. 그런데 말씀을 하면 알수록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 안 보여요? 내 아들도 못 알아봐요. 내 아들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진짜 아끼는 존재자, 내가 진짜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나잖아요. 나 또 하나의 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성숙해지고 하나님 나라에 점점 가까이 되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끼려고 했고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했고 이거 없으면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요. 그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나. 여러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잘못, 여러분의 허물 스스로 보이세요? 안 보이잖아요. 왜요? 눈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티만 보게 돼. 바깥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들보가 안 보여요. 근데 말씀은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을 있느냐? 다른 사람에 관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들보, 나라는 존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나를 못 보냐면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밧세바와 잠자를 하고 그 우리아를 살인한 것에 대해서 나단이 이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양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자를 통해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지금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예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 심지어는 발끈해 가지고 그런 자가 이스라엘 땅에 있느냐 내가 그 자를 죽여버리고. 그래서 다윗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라는 존재를 보시고 나 할 수 없는 자구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뭘로요? 마태복음 10장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느니라. 내가가 뭐예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뭘로 왔어요? 검으로 왔어요. 좌우의 날성 검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 검이 뭐예요? 우리를 찌기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검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고 쪼갭니다. 고기를 손질할 때 기름과 피와 지방이 범벅이 되어 있죠. 땅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코기를 오려내요? 칼 가지고 살살살살 하잖아요. 그게 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라는 것에 죄라고 하는 기름과 피와 지방 등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데 말씀이 와가서 그 죄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서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말씀 먼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이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도 골수, 이게 지금 막 기름덩어리 죄덩어리를 말씀이 와서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의 생명이 내 안에 남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데 아직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예수님과 우리가 원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데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인데 원수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지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이 말씀을 지킨즉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법을 받은 자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가 성립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아들,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왜 단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 그래서 밤하늘에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별처럼 많고 네 자손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신 단수이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에 너 안에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은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심령 안에 있는 말이 있고 우리 밖에 있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상태를 영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밖에 있는 상태를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무엇인가? 부활은 밖에 있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에요. 죽어있는 내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영에 들어오셔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나와 복음을 알고 난 후에 내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과 십자가 후에 예수님이 다른 거예요.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본대로 오시리라. 언제 오시나? 이미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고 내 안에서 나와 대화하는 예수고,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예수고 내가 바라보는 예수인데 십자가 후의 예수님은 내 안에서 실제로 나와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이, 밖에 있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이죠. 가늠한 여인 가운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무슨 글씨를 썼을까?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흙에다 쓰셨다는 거. 흙이 뭐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흙이라고 하는 우리. 근데 흙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분이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가까워도 코와 코 사이에 간격이 있잖아요. 그 간격마저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명령이잖아요. 거룩해라. 어떻게 거룩해요 우리가? 정결해라. 어떻게 우리가 정결해요?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법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들어왔어요. 거룩이 들어왔고 정결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미 이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명령하신 분이, 약속하신 분이, 언약하신 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정결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도 은혜고,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도 은혜고,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세가 쓰임받다가 가나안 땅에 버려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호수아를 부르는 것도 은혜고, 다윗이 간음한 것도 은혜고, 이상하시죠? 살인한 것도 은혜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도 은혜고,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것도 은혜고,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을 다 떠나버린 것도 은혜고, 38년 된 병자도 은혜고, 날 때부터 수경도 은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질문이 뭐냐?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세 번째 질문이 뭐냐? 아니, 아들 갖다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아니 요셉이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아니 하루아침에 내가 번 재산 다 날아가고 한도뼈 부러져가지고 병신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아니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질문이 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도입했던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막 살아도 되겠네요? 자, 우리 5절 8절 이제 읽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게 하여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씨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궁금해하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아니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뭐 막 살아도 되겠네. 우리가 불의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나타나고, 내가 죄를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면 내가 죄 짓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거짓말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겠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되겠네.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모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라면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막 사셔도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막 살아도 어차피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있을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막 살아도 되는 게 맞아요. 시작도 예수님이고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마지막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십자가로 끝나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살아도 돼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이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럼 막 사셔도 돼요. 어차피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니까, 난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막 살아도 되는데 막 살고 싶어도 막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내가 복음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막 살아도 돼요. 근데 막 살아봐야지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 건이한테 건이야 너 막 살아도 돼. 너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너 내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빠 정말요? 나 근데 막 살게요. 그러면서 제 아들이 학생인데 막 담배 막 이만큼 막 불어 막 집에 와서도 막 아빠 나 소주 한 잔 할게 막 이렇게 막 먹고 예. 그러겠냐고요. 막 살아도 된다면서 아빠도 막 반말 찍찍하면서 막 학교 안 가고 그 삶이 나오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막 살아도 되네? 아브라함도 은혜고 이삭도 은혜고 야곱도 은혜고 다윗도 은혜고 어차피 우리의 마지막을 하나님 나라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럼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 술하고 담배 막 피면서 막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막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요? 그분의 사랑을 알거든요. 그분의 긍휼을 알거든요.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그걸 알거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 같은 존재를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거든요.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 종민 형제 소희자매 신방 가서 전했던 말씀이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대요. 근데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이 먼지라서 긍휼히 여긴대요. 자식이 먼지라서. 아니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누가 먼지를 귀하게 여겨요? 누가 먼지를 긍휼히 여기고 누가 먼지를 불쌍하게 여기냐고요? 누가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누가 먼지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실 수가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먼지잖아요. 먼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먼지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먼지에게 너 거룩해져라,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고귀한 삶을 살아라. 먼지는 그거 못해요. 그런 가치조차 없어요. 근데 그런 먼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어떻게 막 살 수가 있겠어요? 이 복음을 아는데 어떻게 막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께 구속받기 원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 갇히기 원하고 때로는 일어나는 일이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이런 아픔이 오고 왜 이런 고난이 오고 왜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 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당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리는 자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앞에 머물기만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을 안다는 것은 막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자들은 막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들의 삶 속에서는 막 사는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컷 놀고 실컷 즐기고 내가 죽기 일치 전에 예수님 믿어야지.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미 막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만 아시면 돼요. 뭐 안 하셔도 돼요. 뭔가를 막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 들려지는 말씀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자녀군요. 이런 나를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군요. 그냥 그 고백, 그 진실한 사랑 그것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터져 나오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시켜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주실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들은 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